26장 31절로 35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가 인생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를 다 우리 사람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늘의 태양도 은혜의 해고 또 비가 내리는 것도 은혜의 비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햇빛이 비쳐서 열매가 익는 것이 그것이 그 은혜의 해가 되고, 비가 와서 그 다음에 막 땅에서 막 이렇게 채소가 나오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자녀가 태어나도 은혜의 선물인 것이고, 다 이건 일반 은혜,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은총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보이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알게 되면은 감사가 나오잖아요. 은혜를 알게 되면 감사하잖아요. 은혜 받은 것을 알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끼리도 무슨 그 사람에게 참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고마워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란 것은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상으로 당연히 내가 장사하고 이래도 뭐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은혜 준 분에게 감사하는 것이죠. 세상에 사람에게도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감사한 줄 아는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그 앞에 감사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믿는 자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예수의 피와 살에 대해서 참으로 그들에게 다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데 이제 몇 시간 후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말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여기서는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먼저 말씀하실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기록된 말씀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이전에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항상 순종하고 그러던 사람이 여기서는 대답하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언제라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했는데,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다시 예수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주의 말씀에 대하여 2번씩이나 예수의 말씀에 대하여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나 버린다.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아니 너 나를 버릴 정도가 아니야.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다. 아니요. 아니라는 말 안 썼지만 그게 그 뜻 아닙니까?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3번 부인한다니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를 가장 가까이 모시고 다닐 때 베드로 특별히 그랬죠. 예수님이 장차에 대해서 하루 후에 며칠 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너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 베드로 말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자, 이 같은 것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길. 누가복음 22장에 보십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같은 부분을 찾아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까지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 33절, 34절은 마태복음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죠. 그런데 31절과 32절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보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왜? 죄를 보면서 예수를 부인했으니까. 앞으로 부인할 거죠. 예수를 부인하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아니 제가 예수를 부인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내놓아야 되죠. 그래 청구했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베드로가 똑같은 상황인데 그전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불과 몇 시간 후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저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몇 시간 후에 온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주님이 잡혀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너 나를 3번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할 것인데 그런 상황이 앞으로 발생할 때에 네가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서 동시에 자기들도 잡혀가서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전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고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를 도망치지는 않고 예수를 끝까지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재판받는 데까지 그까지 따라갔는데 그 중에 어떤 그 집의 여종 하나가 당신도 그의 제자다 하는 순간에 갑자기 나는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너의 말이 보니까 너의 말투가 갈릴리 사람 맞네. 아니 나는 절대로 모른다. 라고 저주하고서 예수를 3번 부인하더란 거예요. 이 사람이 조금 전까지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지언정 또 누가복음 22장에는 내가 주와 함께 죽기도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에 왜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니까 죽을 환경이 오니까 환경 따라서 마음도 같이 바뀌어가지고 다 버리고 부인해버리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미리 아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환경이 오지 않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네가 그것을 믿음을 다시 회복하도록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 자 보십시오.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의 거의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다 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없죠. 우리가 낙원 가서 쉬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을 동안에 다 이제 전날에는 믿지 않고 이제는 믿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세상에서 다 살아갑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에서 나는 걸 먹고 같은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같은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직장 동료가 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부부가 한 사람 믿고 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녀를 낳아서 같이 키우기도 하고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믿고 안 믿는 사람이 또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모두와 환경이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환경은 또 어둠과 사단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를 다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환난과 공고와 위험과 적신이 올 때 기도하겠죠. 무엇을 기도하느냐? 환난 속에 있는 사람이 뭘 기도할까요? 배고픔 있는 사람이 뭘 기도할까요? 거의 다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기도할 줄조차도 모르죠. 그런데 그나마 이제 너무 괴로우면은 기도를 전혀 못하던 사람도 기도를 하게 되는 역사가 있지요. 그 다음에 기도를 조금 하다가 또 더 힘들으면 더 간절히 구하고 그래서 막 부르짖게 되겠죠. 그런데 세상에 환난이 있을 때 뭘 기도하느냐? 주여, 구약에도 이런 구약과 신약에 다 이런 기도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도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다 나오죠. 많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 환난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 지금 자기 앞에 엄청난 막 길들이 굽이가 막혀 있으니까 주님,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기도 내용 속에 평탄한 길 달라고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하시죠. 왜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응답하시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죠?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 달라고 다 기도합니다. 근데 아마 평탄한 길 달라고 기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 중에 자기에게 평탄한 길 달라고 기도 안 해본 사람은 저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오래 기도하지 않더라도, 같이 잠깐 기도할지라도 예수여, 그때 어떤 집회나 모임에 가서 기도합시다 할 때에 말씀 듣고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기도를 다 아마 지구상에 믿는 사람 치고는 이 환난 올 때 이 환난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가난이 왔을 때 가난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병이 왔을 때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는 그런 직장을 단연 안 해봤쳐도 그래도 사람이 막 돈 버는 일을 해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주여, 그 사람 이 직장에서 옮겨주시옵소서, 아니면 나를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다 할 거예요.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어떤 교인이 너무너무 속을 새겨 저 교회를 옮겨주시옵소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다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 곳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입니다. 주로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간의 문제죠. 부부 사이 문제 합시다. 주로 한국은 부인들이 먼저 믿고 믿음이 좋고, 왜?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 보면 부부가 거의 다 맞벌이 한다고요. 근데 부인도 영적 생활할 시간이 없죠. 그런데 저는 한국이 좋게 복은 나쁘게 복은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부인들은 가정에 있는 부인들은 거의 다가 전업주부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한국에 부흥될 때 한국의 여자 집사들이 한국 부흥의 원동력이에요. 사실은 80년대에. 왜? 전업주부니까. 왜? 그들은 일하기 싫어서 아니고 집에서 그때는 뭐 세탁기도 제대로 없을 때니까 매일 빨래 빨고 집안일도 굉장히 힘들죠. 요즘은 뭐 집안에도 좋은 게 뭐 세탁기나 이런 게 엄청나게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80년 70년대는 또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가난할 때입니까? 그래서 집안일도 여자가 전업주부지만 집안일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여자들이 거의 다 가사 노동자예요. 그 당시는. 지금 노동이라고 말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때에 비하면 노동이라 말하는 게 조금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요즘은 집에서 가사 노동이라 말하면 조금 부끄러울 것 같아. 예, 그게 노동이라면 그러면 다른 밖에 진짜 노동하는 사람은 돈을 몇 배로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사 노동도 맞긴 맞는데 40년 전에 똑같이 한국에서 어머니들이 하던 그 가사
노동에 비하면 노동이 아닐 정도다. 그때는 진짜 노동했단 말이야. 다 손빨래하고 얼마나 힘들었냔 말이야. 집안에 썰고 닦고, 또 한국은 다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니까 방바닥을 매일 닦아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는 거의 다 신발 신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덜 이렇게 깨끗해도 괜찮은데 한국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니까. 이게 달라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하고, 한국 사람들 신발 벗고 바닥에 그러니까 양반다리를 앉아가지고 먹는 것하고 훨씬 더 이걸 일을 많이 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고는 그랬는데, 자, 부인들이 전업주부다 보니까 낮에는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직장이 없었죠. 여자들에게 직장 줄 만큼 그게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지 않았으니까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막 있다가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한국 교회 부흥의 운동류든 30, 40대 여자 집사들이 교회 가서 기도한 거예요. 이게 왜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처녀들도 기도했겠지만 그것보다는 주부들 왜 남편과 아이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겠어요. 남편이 저렇게 고생하고 우리 집안은 다 월세방에 사는데 뭐 지하방에, 그때는 지하방이 다 기본이었으니까, 요즘은 지하 사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하 1층, 2층에서 살았거든요. 지하 2층에 제가 한번 2층에 사는 제가 친구 집에 가봤는데 정말입니다. 대낮인데 햇빛이 요만큼도 안 들어옵니다. 저는 아직 그런 집에 안 살아봤거든요. 제 친구가 서울 지역에 그때 아주 비싼 지역에 거기서 자기가 학교 때문에 살았는데 그 집에 가봤더니 지하 1.5층이더라고요. 희한하게 집 구조가 2층인데 1.5층 정도, 딱 1.5층인데 햇빛이 요만큼도 안 들어왔습니다. 대낮인데 얼마나 깜깜한지 불 끄는 순간에 바로 옆에 있는데 얼굴이 안 보여요. 안 보여. 야, 어딨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겁이 막 났더니 왜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데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 햇빛이 안 들어오니 무슨 공기통했겠어요? 그런데 오래 살면 큰일 나죠. 자, 그때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해서 다 지하에 사는데, 옥탑에 사는데, 옥탑은 얼마나 또 더워.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복 달라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복 주셔서 다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교회 따라 나오긴 하지만 믿음이 빨리 변화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가서 예배를 다 잘 드리다가 맨날 설교 시간에 또 자기도 모르게 잘 안 들리니까 졸리는 거죠. 일부러 졸리는 남편이 몇 있겠습니까? 자기도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듣다 보니까 설교가 어려운 거야. 자기가 영적 생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 5분 지나면 그냥 졸리는 거야. 왜? 내용이 자기가 쓰는 용어가 아니니까. 성경 용어를 쓰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요, 내가 잘 모르는 거 들으면 10분만 지나면 졸려요. 이를테면 철학 강의를 한다. 어려운 용어 쓰면 10분만 지나면 졸려버려요. 무슨 쩍쩍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 이게. 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귀 안 들리니까. 들리면 안 졸리거든요. 그래서 남편들이 조는 거예요. 부인들이 막 치는 거야. 그러다 한동안 10년 전부터는 부인들이 이제 더 이상 안 치고 남편들한테 사탕을 까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사탕을 뽀시작 사탕 까는 소리가 들리죠? 뭐 그러단 말이에요. 뭐 다 그렇지, 이해하죠. 그런데 그날따라 1년에 한두 번 주일이 52회 아닙니까? 뭐 헌금 이야기를, 그건 또 귀에 다 들어가지고 예배 마치 집에 가다가 또 헌금 때문에 싸우는 거야. 아니, 목사님은 맨날 돈 내라 이야기만 해? 아니, 그게 아니잖아! 라고 예배 드리고 하다가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 남편 저거 어떻게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저 인간하고 왜, 죄송합니다.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왜 내가 저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속을 샀냐, 이거야. 내가 이미 결혼할 때에서 잘 믿었다면 내가 첫사람하고 결혼 안 했을 텐데. 내가 우리 집안이 너무 힘들어. 첫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에 너무 들어올 복도 안 들어오는 거야. 부부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하니까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당연히 변화시켜 주시죠. 그런데 자,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인데 베드로 자기는 나는 안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 아시고 너 조금 있다가 몇 시간 후에 나 3번 부인한다. 네가 잡혀 죽게 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으면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집들까지 나를 안 따라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3번 분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따라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환경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환경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 다음에 너는 돌이킨 후에 어떻게 하라고? 환경을 바꾸라고. 아니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해라.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 여기는 흑암이요. 여기를 어떻게 바꾸라는 얘기요? 천국으로? 그럼 우리가 천국 갈 필요가 없죠. 여기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요. 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요. 이걸 어떻게 바꾸라고요? 뱀과 정갈을 싹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뱀과 정갈을 받는 권세를 준다 그랬다고. 뱀과 정갈을 아예 없애버리면 될 것 같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평탄한 길을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뭘 못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믿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응답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저 사람이 내가 필요한 내 양이니까 저 앞에 보니까 뱀과 정갈이 보이는데 저 사람 앞에는 뱀과 정갈이 한 마리도 나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걸 원하십니까? 세상에 있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같은 형제들도 세상에 있기 때문에 흑암의 여러 가지 어두움의 원수의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여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앞에는 좌우가 탄탄대로 내 앞에는 좌우가 돌멩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내 앞에는 골짜기도 없게 해주시고 산도 없게 하시고 그냥 내 앞에는 그냥 고속도로만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내 앞에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밟아버리게 해주옵소서 어느 걸 원하십니까? 환경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제한적이십니다. 왜? 예수님도 풍랑이 올 때 미리 아시고서 풍랑을 잠잠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풍랑을 피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풍랑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잠잠하라 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광야로 가셨다고요.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1장입니다. 구약 성경. 자,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 14절, 15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개화하게 할 것이다. 자, 산을 없애버리시면 될 것 같다가 너는 지렁이 같은 자인데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겠다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를 내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산을 부수는 것이 하나님 내 앞에 산이 있습니다. 부숴주시옵소서. 네가 부숴라. 이게 믿음이야. 이게 하나님이 전능자께서 가장 연약한 인간들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이제 풀에 모든 이 땅이 다 이게 체질이 다 녹아 풀어질 것인데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워졌으니까 이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 말이요. 예수님 앞으로 세상에 멸망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경건한 사람이 되면 된다 이 말이야. 또 하박국의 선지자가 하박국이라는 이름이죠. 선지자죠. 그때 가장 지구상의 가장 대표격인 유대인의 또 선지자였으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그 직분자였으니까 지구상에 가장 지금 충만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구상에 지금 가장 충만한 목사님 한 분이라고 보면 돼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 다음에 엔드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 없어도 포도나무 열매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없어도 그 다음에 감람나무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그 하박국에 보시죠. 하박국 3장 찾아보십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찾아보시겠습니다. 1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 당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이 오늘날에 지구상에 가장 충만한 목사를 한 사람.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도 없어. 포도나무 열매 하나도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 하나도 없어. 밭에 소출이 없어. 다음에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굶어 죽기 직전이야. 내 가족도 있는데 그럴지라도 나는 나의 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그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게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나 예배 마칠 때 나는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주목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세상에 똑같은 상황이야.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괴로워요. 그런 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리라. 이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힘들어요, 끝났어요, 아파요, 망했어요, 어때면 좋아요, 이렇게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 중에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은 비록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감사하리라. 뭐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주로 인하여 감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연조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 마찬가지.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기를 키울 때 아기가 연약할 때는 부모가 환경을 바꾸어 줘요. 아기가 가다가 넘어질만 하면은 그런 것들 미리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방문에 있는 턱도 없애버려. 왜? 애가 그걸 못 넘어가고 자빠질 게 뻔하니까. 그런데 성장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지가 알아서 다 피해가는데 뭐. 그 다음에 더 장성한 사람은 산도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어린 아이 때는 산이 큰 요만큼 오르막이 와도 못 올라가서 아빠 힘들어 업어줘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애가 장성하고 나면 웬만한 산도 아빠보다 더 힘이 세가지고 산도 타고 그냥 넘어가 간다니까요.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산들을 부숴버리고 작은 산은 겨와 같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인할 필요가 뭐겠어? 주여 나로 그렇게 주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마가복음 9장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Nothing is impossible. 틀렸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그걸 맨날 가지고 차에다 붙이고 집에다 붙였는데 안 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 당연하지. 그런데 우리같이 형편없고 그냥 흙으로 만든 육체가 있는데도 우리 육체가 그대로 있다고 믿어도 영혼이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육체는 여전히 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연약한지. 물 안 먹으면 밥 안 먹으면 매일 배고프고 힘들고 처지래요. 그런데 비록 연약한 육체가 있고 물을 마셔야 되고 밥을 먹고 잠을 자야 되는 육체가 있는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은 넉지 못함이 없다 이 말이야. 이게 복음이단 말이야. 선지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넉지 못함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꾸어서 그 사람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슬픔이 있단 말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으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이 말이요. 세상에 어둠이 있는데 하나님 어둠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속에 빛이 있으면 어둠을 다 이렇게 이기게 되어 있죠. 우리를 빛으로 만드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 영광이 내게 이르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내 친구가 그 사람을 이렇게 침상에 메고 왔습니다. 사람이 많음으로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예수님이 앞까지 달아내렸습니다. 예수께서 소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네가 일어나라 이 말이요. 예수님이 안수도 주시고 고쳐주신 거 아니라 똑같은 환경이요. 똑같이 침상에 누워서 와서 이 사람 지금까지도 안 나와서 그 다음에 주변 환경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 그대로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시기를 소자야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너의 집으로 가라. 상황 하나도 안 바뀌었어.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일어난 거야. 바뀐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누워있다가 그냥 일어난 것밖에 없어요. 예수의 말씀 듣고 그러다 일어나서 침상 들고 집에 간 것이야. 이게 믿음이단 말이야. 어릴 때 믿음도 있지만은 장성한 믿음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호수아도 보면 나오잖아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몸종이었는데 비서였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이나 당연히 수백만 명을 어떻게 이끌어. 왜? 모세도 몇 번을 보니까 때려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돌 들고 와서 이렇게 그렇게 협박을 한 적이 한두 번 아닌데 그것을 어려서부터 본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라. 환경 바뀐 거야. 얘야 안심하라. 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200만 명을 순한 양같이 만들어 줄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이 사람 여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여전히 못된 양들이여. 쏙새는 양들이여. 그런데 네가 이끌어가야 되는데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해라. 내가 너한테 명령하였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나의 이야기다 말이야. 사람의 이야기니까 그 나가 어때는 마태고 그 나가 누가고 그 나가 요한인 거예요. 이것이 내 간증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은 환경인데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나도 힘들고 괴롭고 내 속에도 어둠, 내 가정에도 어둠, 내 육체도 온갖 고통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 어둠이 떠나가더란 거예요. 그게 각각 예수를 그 사람이 만난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 마음을 감동해서 일어나게 하신다 이 말이야.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위험과 적실이 있을 때 그것 앞에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부터 아벨때부터 막 죽여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빼앗기도 하고 토굴에 가두기도 하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고 해도 이들이 좌절하고 믿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기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믿음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그 안에서 충만하셔서 똑같은 사람이 환경 오면 괴롭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일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괴롭습니다. 걱정이 오고요. 막 두려워지고 막 불평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집안이고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직장이고 똑같은 육체인데도
성령 받아 진짜 충만치 않으면은 육신의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걱정하게. 그 다 똑같아요. 겉으로 말하고 속으로 말하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감사가 나오고요. 기쁨이 있다니까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해진다니까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실 때 이제 각각 말씀을 다 들었으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이제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게 기도다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이 나의 기도예요. 주님, 나의 일생에 나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와 같이 삼으사 산을 불사르기로 만들고 작은 산들은 겨와 같이 날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 예수여, 내가 인생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 보고 기도하실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할 때 베드로는 부정했죠. 예수께서 미리 하시고 기도할 때 너의 믿음이 안 떨어지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양심 문제 아니에요. 너의 양심에 철판 깔도록 기도했다. 그것도 의미로는 같은 것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는 조금 사람 따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양심에 철판 깐다는 것은 듣는 사람마다 이게 이해가 어려워요. 사람마다 양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3번 부인하면은 믿음 떨어지지요. 그런데 다시는 예수님 얼굴 못 뵙죠. 그보다 못한 가룟 유다는 자살해 버렸으니까. 예수를 저주하고 3번씩 부인했는데 예수 앞에 다시는 못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를 3번 부인했는데도 믿음이 안 떨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 한 번도 부인한 적 없잖아요. 그보다 다 약하지만 넘어진 것은 많죠. 그런데도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믿음이 그렇게 넘어질 때, 괴로울 때, 걱정 올 때, 두려울 때, 병들 때, 약해질 때, 망할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망하게 해달라 기도하셨다고요. 그러나 망해도 그 다음에 바울 선생이 이렇게 하잖아요.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에 내가 비법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궁핍은 없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을 동안에 궁핍이 오니까 그 다음에 풍부, 주님 나 부자도 싫고 가난뱅이도 싫어요. 시편도 나오니까 부자가 되면 내가 또 교만해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풍부의 부자가 되든 가난뱅이가 되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걸 다 이긴다는 역사예요. 예수님께 역사하실 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공개했는데 물질이 어떤 때는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그 예수님 그것까지 했나요? 그 중에 가룟 유다만 그 물질의 마음이 뺏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주일 때문에 점점 높여주시면 그러면 그때 다 그냥 그러면 없어야 되겠네요. 어떤 가난함이 비천함이 오나 높임이 오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면 그 모든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게 된다.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이제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여 나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게 역사해 달라고. 나의 일생에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은 환난과 궁핍과 공고와 위험과 적신과 끊임없이 더위가 추위가 올 텐데 주여 나를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말씀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를 따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죽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생에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 환경을 지배하고 이기는 역사가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치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하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도우시고 감동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참으로 내게 성령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